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하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김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행하신 모든 일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 그저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곳 사랑을 그리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여 선교와 구제 그리고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목표가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로 정하고 성장반과 제자 및 사역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단단한 믿음과 순종으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재현되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목회 사역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가며 그리고 늘 건강함을 유지시켜 주시고 가정에 형통함을 주셔서 안정된 마음으로 열정적인 목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할 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으로 형통케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삶의 본보기로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컨대 단축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를 감사치 않고 도리어 나태함과 음란함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오니 이 재앙을 멈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소모임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예배 모임도 법적 제재가 있을 줄 생각되오니 이제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게 하사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약자로 예나주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인된 삶은 축제가 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입각해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듯이 첫째는 외부의 움직임들이 교회를 향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카타콤이라든가 또 한국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생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욱더 외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도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정당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구성이 돼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거의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거나 교역자들이 구금되거나 전도를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존폐 위기에 머지않아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부적인 어떠한 악영향과 제재와 핍박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내면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내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삶이죠. 왜?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건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아무런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130여 년의 개신교의 역사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한국교회가 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제, 예나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인된 삶은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두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직장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면서, 집안의 대소사 하나하나 내가 어디에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 매 순간 분초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판단을 하잖아요. 저도 결정을 하죠. 그 판단과 결정을 그냥 하지는 않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군 겁니까?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하고는 절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교사가 되면 그것은 그냥 무늬만. 제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담임 목사 취급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직이어도 여러분을 중직으로 대우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왜 인정 안 하고 부끄러움만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은 저 같은 목사도,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그리스도인들 다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 스스로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처절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요. 그럼 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갖고 오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 짐승의 피가 아닌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의인의 피를 흘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지난주 엊그제 제일 큰 쇼킹한 뉴스가 뭐예요? 왜 사망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인구 1,000만 정도 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삼선을 하신 분이 없어요. 거의 만 9년 아닙니까? 8년 8개월. 그 인사권, 그 재정, 그 업적 얼마나 큰데 왜 하루 사이에? 말도 되지 않는 충격이죠.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의로 봤을 때 그러한 죄가 없는가? 없습니까? 밝혀진 그분의 죄보다 더 엄청난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요, 누가 누구를 아니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설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와 사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와 허물, 그 사망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셨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실제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의 아이로 태어났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다른 아이들처럼 잘 자라간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살 때가 되었을 때는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피곤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가끔 화가 나시면 거룩한 의분이지만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그러한 화도, 그러한 의분도 보여주시는 분임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들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솔직히 마호멧이나 무슨 석가나 공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전에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 있어요? 석가모니가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그 후대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 자신들이 신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당신이 창조자라고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태어남 그 자체가. 왜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700여 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기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예언되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수태가 고지됩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이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태어나기 전에, 임신되어지기 전에, 그것도 육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절대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경가받지 않은 완전한 의인으로 잉태될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태어날 장소도 고지되었어요. 근데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요? 그렇죠, 700여 년 전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당했던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디서 출산하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그 병원에서 그 자녀를 낳으실 거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아셨어요? 저희 둘째 부산에서 낳습니다. 영도 해동병원. 저희 집안 식구들은 거의 다 수원에 있는 강남 산부인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카들이. 제 구남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에요. 저희 큰아들도 강남 산부인과, 둘째는 부산에 있는 영도.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 살 것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태어날 것이,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창조를 하신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당신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죄를 사하는 직접적인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냐? 그건 아무도 없어요. 피조물은.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병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급박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해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을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단언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과연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의 모습으로, 그 간절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제가 압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언하실 때 단언하시죠. 나았다, 살았다, 죽지 않았다. 아멘? 떼어주라, 갖다 주라. 아직도 물인데, 아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떼어주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연초에 사다 놓은 김이 있는데 점심 때 드시려고 김 사다 놨잖아요. 몇 박스. 몇 개월 동안 먹지 못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됐대요. 사모님이. 9월달이랍니다. 유통기한이. 9월달까지 점심 식사 할 수 있겠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석하시는 성도님 죄송하지만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한 봉지씩 드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면 가져가세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 줄 알면 그거 나눠주면 안 되죠.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유통기한. 그럼 그때 돼서 안 되면 좀 좋은 거 드려야죠. 그래도 이왕 드릴 걸. 유통기한 이제 뭐 보름 남겨놓고 드리면 깨름직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3가지 가능성. 첫째, 거짓말장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둘째, 미친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갖다 줘라 단언하고 난리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왜? 정신이 돌았으니까. 그럼 거짓말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면요, 진짜인 거죠. 진짜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요새는요, 예나 지금이나 조사하면 다 나와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거짓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 내 카톡을 누구랑 은밀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내가 10원 한 장도 쓰는 거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 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기절을 했거나 제자들이 그것을 도둑질을 했거나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오류를 캐내려고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고 거짓임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수많은 조사를 했는데, 아니요, 거짓이 아닌걸요. 그럼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분인데 어떻게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까? 정신병자가. 그리고 정신병자가 어떻게 산상수훈 같은 그러한 놀라운 심오한 말씀을 하며, 당시의 율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정신병자가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생명,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다.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딱 한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참 포도나무, 난 부활과 생명, 난 길, 진리, 생명,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권세 있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 이사야는 말했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왜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그 장면을 예언했는데, 시편의 기자가 22편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각자 가질 것이다. 1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진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의 옷을 다 찢고 그의 속옷을 다 제비 뽑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돌아가시는데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먼 곳에 있는 일이지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던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이 물음은 초대교회 엄청난 시간 속에서 논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일 수 없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 인성이라면 신성은 부인해야 되고, 신성을 가졌다면 인성은 부인해야 된다.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러다
AD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600여 명의 감독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양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죄가 없어 우리의 진정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의 인격이 진실로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의 설교나 공과 공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구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인된 삶은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주와 더불어라고 할 때 그 주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인, 퀴리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어,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았지만 내 인격이, 내 삶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혀 그것은 기쁜 일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격상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아들로서 취급받고 예수님이 누리는 그 상속의 권한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 여러분, 그냥 생각나니까 고향집이 있었어요. 고향집, 허름한 집. 아버님 예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남았죠. 근데 자녀들이 남았는데 그 집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돼요. 개발이. 그럼 여러분,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요, 법 바뀐 지 오래예요. 아들한테만 재산권이 있어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으시던 법은 n분의 1이에요. 왜? 자녀가 확실하면 상속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희 구남매 중에 큰형님 애쓰고 노력하셨었고
그때 뇌경색으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다 도장 찍었어요. 큰형님 다 그냥 드렸으면 좋겠다고. 두 말 않고 다 도장 찍어서 큰형님 재산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자격은 다 있죠. 저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놀라운 축복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려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영국에요, 외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부유한 남자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분이 살았어요. 근데 청년된 아들이 있는데 병이 들어 세상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갈기갈기 찢겨졌죠. 세월이 좀 지나서 이분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남작이 수집한 많은 유품들, 골동품들, 정말 소장 가치가 많은 값비싼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경매에 붙이겠다고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남작에게는 다른 자녀는 없고 아내도 벌써 세상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소장품들,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살려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유품, 많은 소장품 가운데 제일 먼저 내놓은 게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초상화, 그의 아들의 초상화인데 솔직히 그것은 무명 화가가 그냥 그린 거라는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고 그 화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지극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냥 빨리 처분하고 다른 거, 진짜 중요한 것들, 소문이 났으니까 그거 살려고 막 빨리빨리 처치하라 그랬는데 살 사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격을 묻는 거예요. 살 사람 빨리 얘기해라.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10만 원이 됐든 살 사람 빨리 얘기해라.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짜증내면서 막 여기 왜 오라 그랬냐, 왜 그거 팔려고 했냐, 우리가 살려고 싶은 건 다른 건데 막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그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경매 저 입구 뒤에서 어느 노인이 한 명이 쭉 걸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아들 그린 그림 사고 싶은 사람 진짜 없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겠다. 내가 사겠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남자의 집에 집사로 일을 했던 어르신인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 아들도 그가 얼마나 사랑했었는가를 다 알고 있는, 내가 사겠다.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에 그에게 넘겨줬죠. 근데 재미난 거는 유품은 엄청 많은데, 고가의 골동품도 많은데 그 경매를 주관한 사람이 이제 모든 경매는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경매를 주관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피츠제럴드 남자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한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겠지만 내용이 뭐겠어요?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내가 수집한 모든 작품과 유품을 그냥 넘겨 주십시오. 왜냐? 내 아들을 내가 사랑했던 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를 정말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제일 유명한 그림 뭡니까? 모나리자, 그죠? 그린 사람.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은요, 얼마나 큰 그림이냐면 가로가 9m 10, 세로가 4m 20, 엄청 큰 그림이에요. 실제적인 크기는 4년에 걸쳐서 그렸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되었을 때 초본을 완성하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거다. 어떠냐? 그랬더니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려요. 야, 다빈치, 저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저 잔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야. 진짜 컵 같아. 눈에 확 띄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하냐면 붓을 들고 나서 그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던 컵을 말이에요, 그냥 지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지난주에 죽음을 보세요. 그 전에 지자체장들 어떻게 그 시간을 마감했는가를 보세요. 얼마 전 부산시장, 얼마 전 충남도지사,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대통령들, 그 말로가 어떠했는가?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이 세상의 잔치, 이 세상의 축제, 처음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벨사살, 다니엘서 5장, 하나님 조롱하며 성전에서 탈취한 잔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실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썼잖아요. 뭐라고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저울에 너의 삶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미달이다, 합당하지 않다. 벨사살은 그날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다 즐거워했죠. 그 축제에 취해서. 근데 사람이 준비한 거, 사람이 하는 거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꾸정물에 비슷한 그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시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너 누구 믿고 있는 거니? 누가 주인이니? 진짜야? 정말이야? 한국 교회는 우리 목사와 중직자, 집사님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아무리 카타콤이 깊어지고 아무리 순교자가 많이 나와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지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지만 그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고 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존재가 주인의 종인 것임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삶, 진실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진실로 우리의 삶은 변하는 잔치, 변하는 축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축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했던 그것들만 평가의 마지막 기준으로 남는 줄로 믿사오니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그러한 삶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위치에 있던 그 모습을 잘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신앙의 거룩한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과 진정한 주인 되사 주여 마음으로부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오니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되었던 그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와 모임 활동은 선제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변화된 부분들은 없고요. 영유아부하고 유초등부 예배는 7월 말까지는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는 몇 주 전부터 주일 젊은이 예배 때 같이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진행합니다. 3일에 걸쳐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6일. 첫날은 개회 예배 관계로 9시 반부터 시작하고 주일날 두 주간에 걸쳐서는 오전 10시, 그 전에 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아 유치부는 좀 자유롭습니다. 전체가 다 온라인인데 영상이나 자료들을 제공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초등부는 선생님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어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고민하다가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정부에서 지난주에 발표돼서 그냥 모여서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하고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일, 16일, 23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주중에 또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또 교제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주제는 총회에서 하는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저희가 매년 전교인 여름 말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나 수련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는 첫째 주 주일날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부흥회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수련회는 뭐 좀 온라인으로 하고 뭐 다른 방법 해도, 근데 부흥회 수련회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흥회를 우리가 생각했던 예년에 했던 뭐 그러한 방식으로 하긴 좀 어렵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존에 있는 예배는 괜찮다. 주일 낮 예배나 뭐 주일 젊은이 예배나 저녁 예배나 새벽기도 뭐 이런 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기에,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용인시청 또 노예 목사님은 경기도 도청 코로나19 직접 담당하는, 발표는 정부에서 하지만 모든 관리와 그런 단속은 지자체가 다 알아서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되시는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규모에, 저희 교회가 지금 7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하시는 그러한 모임이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 직접 뭐 벌금을 물이거나 집회 금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왜?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 안 하거나 손소독, 뭐 방역 기록 안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새벽 기도도 다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나 좀 정부 방침을 따라 하기 위해서 선택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주일 젊은이 예배 시간을 좀 바꾼 거예요.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으로. 그리고 월요일은 안 되고, 왜? 그 시간은 우리가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젊은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 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드려요. 그 대신에 예전처럼 뭐 특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은 좀 안 되겠죠. 뭐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그래서 솔직히는 그냥 제가 설교만 녹화해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모셔서 좀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촬영해서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좀 그거보다는 그래서 메시지 중심으로 듣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제 운영위원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어떤 그렇게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젊은이 예배, 그 예배 때에 좀 외부 강사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담당을 정하고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예배에 오셔서 집회만 참석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역반은 조기 방학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본당 증축 준공보강공사 어제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하고 강도사님은 내일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포럼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참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뒤로 하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관심과 기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가 상당히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요. 통과되지 않도록 좀 꼭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반대 서명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꼭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교회가 정말 존폐 위기에, 한국 교회가 존폐 위기에 서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궁극적으로는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가 통과되면 동성결혼, 그리고 많은 젠더, 성적 취향에 따라 마음껏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재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설교해도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가 어려움 당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한두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김이 바깥에 있어요? 예, 나가시면서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김 한 봉지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하여튼 건강도 어려울 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620장 찬송 우리 1장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눈인사 하시면서 같이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 강도사님도 축복하고,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멘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리니, 시험을 아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